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줬는데 대개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것만 잔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식으로 하더라도 간단하게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 부분 아주 간단하게 죄송하게 참 겸손하게 빨리 지나가고 뒤에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아마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영광의 정점이다. 온 우주의 거룩함의 정점이다. 거기에서부터 영광도 나오고 거룩도 나오는 거다. 그 두 가지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무지하게 많죠. 근데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영광과 거룩함의 얘기 뒤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과 거룩함과 스스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광의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뭐 스스로 계셨다니 그런 것보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줬다 그러니까 뭘 낳아줘 내가 스스로 나왔지 이래 나오네 또. 그러면 하나님도 뭐 스스로 있을 필요도 없고 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없다면 틀림없이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뭐 모세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었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까 네가 나한테 불렸으니까 너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증명을 우리는 또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니까. 그 영원의 하나님이니까 영원 속에서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상당히 그걸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뭐 신이겠지. 신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겠지. 그 신은 누군데? 하나님이지 뭐.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네.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당연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그 외에 또 누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들어줬으면 그분이 창조주죠. 그래 이분은 그분이에요. 바로 그 외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 되겠죠.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 되겠죠. 이분은 조물주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있었으면 큰일 나요. 누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증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계셨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일하신 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혼자 유일해요. 창조주가 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누구 만들고 누구 땅 만들고 하늘 만들고 이랬어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참신이다 이겁니다. 신은 많잖아요. 지금 가짜 하나님이 많잖아요. 특히 한누님. 한누님이 이게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무수하게 많아요. 믿으면 되니까 그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진짜 하나님. 이분은 하나가 아니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이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이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또 증거도 좀 들이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시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생각 아무리 해봐야 그 뻥통이에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는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이 또 오직이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시라. 이제 하나님 이름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이런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바다에 있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한번 생각해봐요. 자세하게. 하늘이 끝없이 있어요. 우리 보이는 거 이상 계속 있어요. 물론 하늘 만드신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숫자 많은데 한계가 안 나와요. 이거는 세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늘들이 있어요. 은하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 1월 성신이 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있는데 별 이거 한번 세봐봐요. 아마 죽을 때까지 세다 못 셀 거예요. 이건 뭐 무수히 많은 새예요. 바다의 모래수만큼이나 셀 수가 없어요. 땅을 간단하게 땅 위에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만물, 그건 뭐겠어요? 지금 눈에 물이 보이는 것만 해도요 몇 가지지. 이거 무지하게 많아요. 발톱도 있고 발도 있고 발톱에 낀 때도 있고 이게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이게 지금 아메바도 있고 암균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한우 이런 것들. 이 만물 다 한번 종류 한번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연필도 있고 연필깎이도 있고 양말도 있고 장갑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여름에는 또 이거 뭐야 이게 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땅 위에 만물 그러면요 한번 땅 뭐 간단하네 땅 하나 그게 아니에요.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해초, 바위,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만물들 다 지으셨다. 그리고 보존하신다. 보존하시니까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존합니까? 그걸 누가 보존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존하냐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분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해 뜨는 시간 되면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거의 비슷하게 딱 밤에는 깜깜해져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밤이 안 와. 계속 낮이야. 일주일 지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낮만 있어요. 그러면 곡식도 안 자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는 것도 미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아마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잠 못 자면. 굶는 사람은 안 죽어도요, 잠 못 자는 사람은 죽어요. 도저히 이제 일이 안 되니까. 쉬지 않으면 죽죠. 기운 빠져가지고. 근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영광에 거룩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참신, 이분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거죠.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 또 이렇게 설설 따라와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과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그 띠를 둘러 띠했으니 세계가 견고하고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봤어요? 능력 그럼 이거 알통해가지고 알통 많이 나오고 딱 이런 멋있지. 복근도 나오고 능력 있어. 돈 많이 벌었어. 한 50억 500억 벌었어. 야, 능력 있네. 이번에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됐어. 와, 능력 있다. 저 영화배우인데 대종상 대상 이런 거 받았어. 와, 능력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하고 그것도 우리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정도 뭐 대상 이런 거 받으려면 뭐 굉장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쟁쟁한 대상 후보자들을 제치고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 대단한 거죠. 남은 지금 5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헤매는데 50억, 500억 벌었다니까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 인류를, 그것도 타락한 저주받은 인류를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 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자가 2절에 뭐라 그러냐, 만세 전에 주께서 계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영원에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으면은, 그런 종교에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만민을 구원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은 걸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몽둥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은이나 금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 이게 다 신이에요. 아니면 관우가 죽었는데 이걸 섬긴다, 신이에요. 또 뭐 일본 같은 데는 5만 가지 죽은 신이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 막 그 신들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것이 창조주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불경에도 창조주라는 말은 없고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아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 이를 성신 별, 야 여기서 별도 저쪽으로 가, 쉬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다른 사람이 능력 있다 그래봐야, 야 능력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됐어. 그런데 되긴 됐는데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욕심도 좀 많고, 되긴 됐는데 약간 도덕심이 있고 이런 좀 꿀이에요. 수상해. 범죄인 같아. 뭐 그 능력은 이미 퇴색돼버려요. 처음에 능력 굉장히 같은데 아무 능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가냐?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옷을 입었다, 능력 옷을 입었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만세 전에 이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계셨다, 영원에 계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계셨다, 유일이신이다,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보통 해가지고 이거 하는 일이 아니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스스로 계실 수 있고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고 시간에 갇힌 분이라면 그거는 능력을 펼칠 수가 없죠. 그 시대에 잠시 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이런 히틀러나 그때 한때에 꽉 잡았지. 쓸데없이.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라야 이게 성립이 돼요. 영원한 분이라야 스스로도 있는 게 맞고, 영원한 분이라야 유일신으로서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신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은 영원하신데, 영원은 어디냐?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럽니다. 이건 영원하다 이 얘기죠. 이거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영원에서 사는 이분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성령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말이 나오질 않죠. 영혼이 뭐야? 자기 영혼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영혼 안에 들어갔거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 전이니까 오래전에 이게 아니에요. 창세 전이나 영혼이나 영혼 전이나 영혼 후나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 영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가 영혼이라는 사람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가 영광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했으니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하고 존귀를 얻게 하려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번뜩 내가 영광이 되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되는구나. 또 있어요. 생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내가 생명이 딱 들어와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만 천지에 충만할 수 있어요. 영원하니까. 시간 제한 있으면 천지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며칠간만 충만하죠. 근데 영원하시니까 천지에 충만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에도 충만하고 해와 달 별에도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침 저녁 시간이 딱딱딱 보면 가을도 딱딱딱 되는 거잖아요.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면 표도 안 자라고 과일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차락차락 과일도 나오고 봄 과일이다 봄 나물이다 여름 뭐 음식이다 어쩌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천지에 충만한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뇌며 구약육절에 나온 것처럼 지어놓으시고 아나 몰라 이제 알아서 하지. 그게 아니라 다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체크체크. 그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나 힘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 좀 소개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충만하게 지금 계신다고 에레미야 23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9절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갖다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뭐라 하냐.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래.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지극히 거룩한 이시여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럼 이게 천재 주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사실 성립이 안 된대.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뚝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뭐 꿈꾸는 것 같아 이건. 언제 제사장 만들었죠? 제사장 제대로 모세가 참 출애굽하면서 한 건데 이게 엉뚱한 데서 지금 모세보다 훨씬 앞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생명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는 뒤에서 생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생명 주려고 불렀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땅에 처박혔는데 타락의 땅에 처박혔는데 하나님만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건데 생명을 회복시키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 능력의 신 이 하나님이 해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있다고 막 가르치기도 하잖아.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나온 그겁니다. 영광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거룩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스스로 계신 분이요,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능력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에 서 있는 분이요, 천지에 충만한 분이요, 생명의 분이다.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요, 지금 아주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자기가 딱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 1장 12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이제 안 되겠으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죽이고 잡아가고 다 때려부시고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막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놀래가지고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제는 화끈 달았어요.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크게 한번 하는 겁니다. 12절 가운데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뭘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간단한 거예요. 당신은 만세전부터 스스로 영원히 천지에 충만하고 보존까지 하시는 분인데 뭔 소리야. 우리가 절대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져요. 얘들 오면 다 때려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들 심판하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알아차리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슬쩍 하나님의 응답을 부실 수는 없고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 안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했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막 죽음에 임박해 있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그러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괴변을 해서라도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말대로 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전부 뒤집었어요.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락이 그 중동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바벨론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그때는 바사라, 성경에는 바사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이것들을 다 깔아뭉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포로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 이 사람들 다 보내. 그리고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포로로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참 개판치고 죄송합니다. 경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기서 딱 터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하늘 보좌에 영원하늘 보좌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요,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주여와 생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대로 우리에게 영광이, 거룩함이, 생명이 온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무엇인지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해야죠.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그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판사야. 뭐 이런 지식. 그 사람 판사야. 근데 그냥 판사가 아니야. 명판사야. 판관 포청천처럼 왕말도 안 들어.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법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그 사람의 지혜잖아. 그 사람의 직업은 판사예요. 그러나 그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좀勘명할 수가 있어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의 본색을 들이밀자.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몰래 다 계산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박국 선지자만큼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거 뭐 다 해라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영육간에 좋은 거 믿음도 주시고 뭐 영광도 주시고 다 좋은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나한테로 말미암아 나한테로 오게 돼 있어.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